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시면요, 아시죠? 25일 날 오신 분들이 뭐지? 오라 그래 놓고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환한 얼굴로 할렐루야 인사하며 잘 오셨노라고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악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어버이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 주입 이것에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식의 전달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학원 교육에 불과합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교육은요, 기계적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가장 얻어야 할 이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 지향할 목표가 무엇인가? 교육이 지향할 목표,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즉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을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란 바로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치관대로 판단할 줄 알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출발선임을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의 출발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로 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을 참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말씀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앞선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11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지혜 자체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혜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 자체가 능력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지혜를 가르쳐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능력임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로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마치 유산같이 아름답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는 바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유산 같고 어떨 때는 저 성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지혜가 인생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알면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것이 평행하면서 계속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럴 때와 이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할 것, 받아들일 것, 싸울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것을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종할지 받아들일지, 우리가 싸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참아야 할지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자주 변화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밤낮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고 있는 이 고민 대부분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은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밤낮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란 후에 더 커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가 근심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커져 있습니까? 이미 다 컸는데요. 그렇죠? 절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얼굴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바뀌어지겠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판 불별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낮 고민합니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칙칙할까? 내 코는 왜 이렇게 낮을까? 이런다고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난 왜 쌍꺼풀이 없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얼굴은 변화될 수 없어도 우리가 좋은 인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소 짓는 얼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생김을 떠나서 한번 옆 사람 보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한번 샥 보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웃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비록 내 코가 조금 뭉툭하고 또 잘나지 못했어도 머리는 다 희고 빠졌을지라도 웃으면서 우리에게 축복하니까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배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임받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금세기에 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은사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비교한다면 이 가운데 무디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열중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열중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무디 선생님이 보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을 딱 전시를 해놨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 이 구절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떨 때는 T자가 써 있고 어떨 때는 P자가 써 있어요. T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현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P자가 그 옆에 적혀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았다, 패스했다. 그래서 P자, 내가 또 경험했다, 이런 의미로 P자를 써놨다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한 절에 어떨 때는 한 절 한 절에 다 T자와 P자가 써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 T자와 P자가 써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 실천해봤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었다, 이렇게 그런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인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무디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보고 그것이 삶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유력지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지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동안에 세계에서 벌어진 어메이징한 100대 사건을 정리를 해봤어요. 놀라운 사건 100가지 사건을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한 것이 1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일어난 정말 놀라울 만한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구텐베르크가 바로 성경을 인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교회 안에 있어도 불과 한두 권, 아니면 어떤 데는 아예 성경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귀한 나머지 성경은요, 아무나 읽을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평민들은 감히 성경을 읽을 엄두도 못 내었고, 왕족들과 귀족들도 성경 한 권 갖기를 그렇게 갈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는데 성경 안에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읽을 기회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강대상에 잠겨있던 성경을 펴서 사제가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제가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인쇄되기 이전에 모든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바로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양의 가죽, 껍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다 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이 사본을 쓴 것이 아니라 필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서기관들이 이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실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인기 좋은 신랑감 누구였냐면 이 필사자였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필사자들은요 바로 화이트 칼라였어요. 늘 이렇게 쫙 좋은 옷을 입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했죠. 그리고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10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정말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부들이 그들에게 시집을 가길 원했습니다. 당시 1급 필사자들이 성경 100행, 그러니까 100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1급 필사자들이 성경 100행을 기록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100행을. 그런데 마태복음은 몇 행으로 되어 있냐면 2600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사본을 만드는데 그러면 얼마 걸렸을까요? 100행을 기록하는데 한 달이면 마태복음이 2600행이면 26개월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 쪽복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26개월을 기다려야지만
이 마태복음 한 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세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5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빼고 25데나리온을 받았어요. 25데나리온.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성경 마태복음 사본을 만드는 데에 무려 650데나리온을 줘야 했어요. 사례로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좀 오늘날 현대 기술 노무자들이 100만 원 받는다 가정하고 한번 환산을 해보면 마태복음 하나를 베끼려면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하나를 베끼려면 얼마가 드냐? 2,600만 원이 듭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쪽복음 요만한 거 하나 갖기 위해서 2,600만 원이 들었어요. 2,600만 원. 이 계산법에 따르면 성경 전체를 소유하는 데는 3만 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3만 데나리온을 아까 계산한 월 100만 원 받는 노무자로 계산해서 환산을 해보면 지금 가치로 15억 원이 필요했어요. 성경 66권을 전체를 필사해서 가지려면 얼마가 필요했다고요? 15억 원. 아마 200만 원 받는 걸로 계산하면 아마 30억 원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하지요? 여러분 성경 하나에 얼마에 주고 사셨습니까? 3만 원. 그런데 정말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구텐베르트가 문자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가도 성경이 다 있는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나 가야 성경이 다 있었어요. 그것도 강대상에 딱 잠가놨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구약만 있고 어떤 교회는 신약만 있고 아마 저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아마 바울 서신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데는 마태복음만 어떤 데는 요한복음만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저기 가서 조금씩밖에 얻어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인쇄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이 최소한 15억 주고 가져야 할 이 성경 3만 원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고도 지금 제대로 읽지 않고 팽개쳐둡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도 지난주에 그냥 집에 가면서 차 위에 대시보드 위에 탁 던져놨던 거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먼지 툭툭 털어서 갖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갖고 다니는 전용 백이 있어서 거기에 늘 성경이 담겨 있고 주일날만 가져오는 백 있죠. 이것 들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툭 던져놨다가 한 번도 성경 열어보지 않고 또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 가방 혹시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인생을 거는 성도가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능력입니다. 새는 보통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9일 동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9일 동안. 사람은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살까요,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12일을 산다고 그래요. 12일. 그런데 개는 20일, 거북이는 무려 500일. 뱀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뱀은 무려 800일을 산다고 합니다. 약 2년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대로 산다고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성도들 만납니다. 목사님, 전 3년 동안 성경 한 절 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난 지난 3년 동안 성경 한 절 읽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대요. 여러분 지금 단식 투쟁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80이 넘으신 분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그 어르신이 그 좋아하는 드라마 다 끊고, 운동도 잠시 금하시고 앉아서 수일 동안 있잖아요. 수일 동안 이 성경을 읽으셔서 일독을 하셨어요. 일독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지혜는 주변의 평가를 아주 초연하게 해줍니다. 주변의 평가.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21절과 22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평판이라든지 사람의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가끔 남을 욕하지 않았느냐? 22절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현실적 접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변의 평가,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대 최고 지지율을 얻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죠. 지지도가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가 퇴임할 때는요,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반면에 여러분,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은요, 역대 지지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어요. 93%.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93%는 그가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었어요. 그가 등장할 때도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는 높은 지지율로 퇴임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이유는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공약을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묵묵히 원칙을 고수하며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원칙을 무시한,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상황들이 원칙을 무시한 그런 가운데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 토니 블레어는 인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생겼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소신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19세기 강해 설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노상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것이니까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라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야기할 거고 언제나 방해할 것이고 언제나 말할 것이지만 거기에 염두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의 귀를 닫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의 이야기 한두 마디에 신경을 무척 쓰는 사람, 부화내동하면요, 이는 큰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욕 한 번 먹었다고 며칠 밤잠을 설치면 아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의 꿈은 꾸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난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평가에 초연하십시오. 초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지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가져다는 축복,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초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연하십시오. 하나님만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초연합시다. 하나님만 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지혜는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다음 주는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지혜는요, 단순함을 선사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깨부리는 인간들이 만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아마 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꾀를 부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보려는 인본주의자들, 그들이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젊은이들 혹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한 진리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떠는 줄 아십니까? 꼭 근거를 찾고 어렵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다만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사님 먹지만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말이 많고 논리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예스, 예썰 하고 가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 특징은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그렇게 말이 많은지.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인 알랭 소칼 교수와 벨기에 루뱅 대학의 장 브리크몽 교수가 공저한 바로 지적 사기라는 책입니다. 지적 사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말로, 모르는 말로 일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용어? 다굴절 초공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굴절 초공간.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법칙의 가역화. 법칙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또 법칙의 가역화. 이건 또 뭐예요? 정말 현학적이다 못해 무의미하기까지 한 문장들, 이것들을 엮어서 언어의 유희처럼 나열해서 학문을 신비화시키고 있다고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잘난 것들이 말장난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잘 보면 진짜 대가들은요, 쉽게 가리킵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모든 이들이 알아듣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이들의 특징,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쉽게 가르칩니다. 강의도 쉽고,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뭘 설명하라 그러면, 현상을 설명하라 그러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도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자, 신학자만 보라고, 목회자만 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상층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D.L. 무디 선생님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그렇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걸 분석해서 어원이 어쩌고 시제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진리, 당신의 이 뜻을, 또 당신을 담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라다 그분을 더듬어 알도록, 그분을 묵상하여 알도록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잘 전했다고 여러분 평가를 받으려면 이 장에서 나눈 진리를 잘 정리해야 할 줄 압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서 나오고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난 사람 눈치 보지 않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만 할 거야 라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순합니까?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주는 풍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